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소에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때와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들처럼 똑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바울이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바울의 마음이 아주 씁쓸하고 서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늘상 해왔던 경험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아프고 언제나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특징이 뭐냐면 단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과거에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마음이 안 아프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속이 쓰리고 언제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다 하더라도 여기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면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서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상처를 받았어도 그러나 그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야 되는 신앙의 푯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푯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기왕성하게 늘 집중력 있게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기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되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상처를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신앙,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에서의 경우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이렇게 스쳤어요. 근데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습니다. 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사람 안에 역사하던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거부를 당하고 비방을 당했던 바울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본문이에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일,
내가 직접 체험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목격하는 일,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놀랍고 귀중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 거, 천국을 갖게 된 거, 여러분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비교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기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그런데 기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적을 그냥 기적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절대로란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용합니다. 기적을 보실 때 또는 기적을 생각하실 때 절대로 기적 그 자체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그 자체만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게 되거나 체험하게 되는 기적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에는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에는 거기는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번뿐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만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본문들 중에서도 과거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들은요,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아니에요. 비록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몸에 얹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기적들이 절대로 바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기적들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일어난 목적도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적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기적은 사탄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면요, 그 자리 지체 말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 누구를 봐야 하냐? 성경 기적들 이야기를 볼 때, 묵상할 때,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병자가 나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만이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만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험에서 생명을 건졌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적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기적 뒤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갈구하고 기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적은 보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엉뚱한 기독교 유사 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또한 오직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오직 우리를 위해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를 사람 오직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기적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잠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수술해서 난 게 아닙니다. 침을 놔서 난 게 아니에요. 약을 먹여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나은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들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명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우둔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했더라면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저주가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큼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집과 가정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기적이 있는 곳에 그런 곳들을 찾아 나서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적이 강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력하신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내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해요.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중요해요. 그러나 밥 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밥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기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으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원래 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완전히 낭패를 당했습니다.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어요. 수십 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 허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요.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포기하고 바닷가로 다시 와서 해변으로 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느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파티를 벌이지 않았어요. 그는 해변에 닿자마자 뭘 합니까?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뒤로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기적의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기적의 의미는요, 그냥 한 번 많은 고기를 잡은 것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기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춤추고 파티를 열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고기만 잡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잡히는 고기만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대로, 그 뜻에 따라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있는 곳에는요,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들이 많이 따릅니다.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기적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적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요,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좋고 모두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허황된 생각들과 결탁이 돼요. 이 경험이, 기적의 경험이 이기적인 마음과 그냥 합쳐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적도 거기는요,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있죠.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이런 소용돌이들, 그것만 보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근데 사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으면 양분화되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항상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사업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한 가지만 보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 갖게 돼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대표적인 부작용은요, 이 부작용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적인 부작용,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작용은 뭐냐면, 바울을 따라하던 따라쟁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딸이 오빠 항상 따라하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따라쟁이라고 가끔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의 한 유대교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7 아들들이 바울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기적들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적들에.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기적들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똑같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지를 않았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기적들이 좋으니까, 매료가 되었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도 따라해 보기로 한 겁니다. 또 가정 배경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뭔가 좀 자기들 내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악귀가 여러분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들에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7 아들들을 다 벌거벗기거든요. 수치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어 쫓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때는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7명이었어요. 7명. 쪽수로 벌써 다릅니다. 근데 7명이 한꺼번에 달려붙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명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따랐어요. 근데 왜 스게와의 7 아들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오히려 더 크게 외치면서 귀신에게 명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악귀들에게 되레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삶에서 경험되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철저하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도 나올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 딸, 그렇게 부르세요. 성경시대의 성도 간에는 서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누가 됐든 간에 서로가 형제 자매였습니다. 또 종종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들만 보세요. 왜 기독교에 이런 호칭들이 사용이 됩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내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공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아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마귀가. 무엇으로 알아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직분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구 보면 아, 저 두 사람 친한가 보다. 저 두 사람 서로 알았나 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관계는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마귀가 성령님의 존재감을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벌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기 때문에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그 관계의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1:1 관계입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마음이 안 든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이야기겠죠.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안 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거, 순종을 통해서 갖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똑같이 바울을 따라했어요. 그들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였냐? 바울의 주님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도 같이 꺼내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러분들 설마 집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명하여 내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계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까? 나와야 될 어떤 시험에 또는 시련에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귀에게 무시당하고요, 제압당해서 이 도망가야 했던 스게와 아들들의 일은요, 이 전체 성경에서 볼 때 완전히 이건 코미디예요.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비록 굉장히 웃긴 이야기지만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치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회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명 감당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물원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사롭지 않은 어떤 일이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이 뭐냐면 고릴라였어요. 고릴라. 근데 갑자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이 고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물원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고릴라가 없으면 수입원이 많이 끊길 판이에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어떻게 했냐, 진짜 너무너무 그럴듯한 고릴라 탈을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그 탈을 보면 진짜 고릴라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그 탈을 입히고 고릴라 흉내를 내도록 했습니다.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냥 동물원에서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다가 너무 쉬워요. 그러기만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고릴라 옷이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하다가 좀 힘드니까 좀 어슬렁어슬렁 좀 다녔어요.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땅콩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뛰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내보고, 그러니까 사람 더 환호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조금씩 점프도 하고, 그래서 나무에 줄을 타고 이렇게 이 나무 저 나무로 가면서 와 하면서 진짜 고릴라 흉내를 냈단 말이죠.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너무 신나게 하다가 옆에 있는 우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가 뭐냐, 사자 우리였습니다. 사자 우리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사람이다,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사자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를 덮친 겁니다. 소리가 나오려다가 깨 하면서 사자가 고릴라 위에서 딱 엎어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나까지 들키잖아.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탈들이 많이 존재해요. 사실은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탈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탈들을 뒤집어 쓰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우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탈들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거든요. 예수님의 격려를 받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픔이 겪는다면 우리는 그게 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사람의 믿음이 자라죠.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누구나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님도 이 사람을 모르지만 마귀도 이 사람 모릅니다. 내 과거가 어땠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샌드백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일평생이 아니죠,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에는 생명의 책이 없습니다. 대신 지옥에는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는 사탄의 권세에 큰 해가 되고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우리 한두 명으로 절대 안 돼, 웬만한 시험 갖고 절대 넘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그냥 살짝 건드려도 넘어져. 여러분, 사탄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마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천국의 생명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귀들의 블랙리스트에도
저 맨 밑이 아니라 저 맨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함부로 사탄이 덤빌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과 신앙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